여러 가지 방송 사정상 이렇게 오늘 예배가 조금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2025년 6월 22일 주일 예배를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사랑 얼마나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리라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를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람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세심한 손길로 지도하시며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8장 통일 찬송가는 285장이 되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바쁜 흐름 속에서 잊고 지냈던 말씀과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주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며 기쁨과 감사로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많은 순간 주님의 마음을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보다 염려를 먼저 품었고 사람과의 갈등 앞에서 화해보다는 자존심을 택하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세상의 소식에 더 귀를 기울였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에 더 익숙해졌습니다. 저희 안에 완고함과 미지근함을 용서하여 주시오며 다시금 진실한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세대 간의 단절과 사회 안의 깊은 분열이 서로 심화되고 있는 이때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조국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자와 없는 자, 생각이 다른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증오가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공의를 따라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의 침체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경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위로와 힘과 능력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청년들에게는 일할 기회가 많아지게 하시고 연약한 이들에게는 안전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카슬 열린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시대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강하게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살아있는 따뜻한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기쁨을 더하시며 성도들의 헌신 위에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역의 교회마다 사회와 다음 세대를 품으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부담과 건강의 염려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마음에 깊은 외로움이나 상처를 지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을 위로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어서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갈등이 있는 이들에게는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미래를 두고 고민하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에 거행할 성찬식에 기쁨과 성실과 진실함으로 참여케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떼는 떡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우리가 나누는 잔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게 하시며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에 균열이 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주를 더욱더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평강과 영광만이 가득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권세로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 모두가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목사의 사역과 삶 가운데 피곤함이 밀려오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함과 힘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위에도 주님의 은혜를 더딥혀 주시오며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은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가 서로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광고로 우리가 정보를 또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2025년 6월 네 번째 주일로서 우리 교회력으로는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오순절 날 바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여서 매주 이렇게 기억하게 되는데 오늘은 성령 강림하신 주일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기 때문에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식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가 이 성찬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 떡과 포도주를 떼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기억하고 이것을 행하고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있는 우리 성찬식에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역대하 35장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에 스크린을 놓지 않고 제가 뒤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박자를 잘 맞추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사하시고 깨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하신 이 의미를 새기면서 성찬에 우리는 더욱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찬 제정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상고하여 제 선포해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 우리가 이 교회력은 예배력이라고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성찬 제정의 의미를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때 준비되어진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거행하는 성찬을 제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성찬은 주님께서 행하시며 나를 기념하라 하시며 몸소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의 기쁜 뜻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성찬의 의미와 성찬에 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먼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님께서 몸소 제정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성찬의 기원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한 어떤 교회에서 어떤 예식을 만들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또한 제정되어진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자신의 모든 어떤 것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예식도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가 이러한 예식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세우신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성찬 예식을 제정하였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23절 하반절에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밤은 어떤 밤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신 날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만찬을 즐기시고 또 이들에게 성찬을 제정하신 후에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며 그곳에서 잡히셨습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그 밤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나누고 그날 밤에 잡히시던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만찬을 나눈 후에 기도를 마치신 우리 주님은 검과 망치를 들고 온 대제사장들의 종과 그리고 권사들에게 잡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까? 여기 23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사,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떡을 드시고 떡을 지시고 그리고 이 떡을 지신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축사하셨습니다. 이 축사라는 말은 바로 축복과 감사가 합친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에 참여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여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바로 축복하셨습니다. 제자들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바로 주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 가운데는 사자의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아낌없이 내려주신다는 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축사에는 축복의 의미뿐만 아니라 감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감사하셨습니까? 단순하게 떡의 의미를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떡을 들고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만 주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감사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다 겪으실 것을 미리 아시고 감사를 하신 것입니다. 아니, 죽음을 앞둔 자가 무슨 감사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여러 참 깨끗한 가축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결 의식을 행하였지만, 그러나 끌려가는 가축들은 끌려가기 싫어서 울음을 내었지만 주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묵묵히 참으시고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 감사의 의미는 먹고 마시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살점이 찢어져 나가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그 기쁨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떡을 취하고 축사하신 후에 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어서 찢어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기워질 것을 의미하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사정없이 찢겨져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로마 군병들의 채찍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모세 몸에 창, 옆구리에 손에 못이 옆구리에 창을 찔리는 살이 찢겨져 나가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여만 하였습니다. 바로 떡을 찢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찢기심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주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실 때도 머리에 살점이 튀어져 나갈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은 온전히 살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떡을 뗄 때 바로 주님의 찢기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떡을 떼어주시면서 뭐라 말씀하였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내 몸을 찢어서 너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천장식에 참여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 몸이 찢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우리를, 나를 위해서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념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잊지 말고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와 아내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기념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의 그 결혼의 기념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어서 아름다운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이 기념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살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하였습니다. 잊지 말고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래 찢겨진 것을 기억하라. 무엇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찢어짐은, 그 고난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불태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런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찢김을 당하신 그 살을 우리가 대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그 앞서서 이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셨습니다. 사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셨고 사제의 은총을 다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체결로 떡과 피를 마심으로, 살과 피를 마심으로 새 언약의 관계가 취해졌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향하여서
새롭게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를 취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과 새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결코 폐하지는 법이 없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구원은 한마디로 영원한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주님께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뜨거운 보혈을 아낌없이 쏟아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어떻게 명령하였습니까? 2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 그 몸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 그 피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성찬의 예식을 끝까지 준행하고 우리는 반복하며 행해야 하는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대손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의미를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다는 사실, 구원의 증표가 되어진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충성스럽게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도 성찬을 행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하며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자로, 증인된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무엇을 당부하였습니까? 27절과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과 피를 받으면서 아무런 감동 없이 깨우침 없이 이 성찬에 참여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저 때가 되었으니까 3개월에 한 번씩 혹은 1년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어느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행해지는 그러한 의식이기 때문에 예식이기 때문에 그저 임한다는 그 자세가 아니라 관습적으로 생각 없이 참여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진지한 자세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는 마음 없이 그 죄를 그대로 품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에 대한 미운 감정을 그대로 품고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 합당치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합당치 못한 태도는 분명히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찬에 임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 있는가? 이과의 관계는 정말 사랑 안에서 바르게 형성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과연 그 사명 앞에 충성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인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돌아보며 자신을 살피며 회개함을 이 성찬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미쁘사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성결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마지막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낱 행하는 의미 없는 예식이 아니라 내 죄의 성결함을 받고 참여하는 귀한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카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였습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기념하라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과 피를 입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지셨습니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도말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결박을 풀어 주셨습니다. 죽음의 정죄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 언약, 은혜의 언약을 영원히 확정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시면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기억하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예식에 우리는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찬에 함께하며 기뻐하며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로 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양식과 음료가 되게 하시고 영생하도록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구합니다. 이 성찬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점점 더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우리의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임을 굳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며 자기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 구주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성찬식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시는 그러한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푼 상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제가 227장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르시면서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우리가 떡을 떼시고 또 저보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그날 밤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떡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찢어진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찢어진 의미를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신 후에 바로 주님께서는 다시 잔을 드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피라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피를 통하여서 새 언약이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떡과 포도주를 대하면서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우리가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227장이 되겠습니다. 한 분씩 천천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살과 주님의 피이신 이 포도주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세례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성만찬에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살아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과 함께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우리 봉헌 주님 앞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전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피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이 땅에 감사하며 생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이 헌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하늘의 놀라운 복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우리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더욱더 주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질 수 있도록 증인된 자로 또 이 물질, 이 헌물 우리가 쓰여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심이 없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하며 나누며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송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